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은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다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구원을 얻는 일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율법, 그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한 가지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변명할 수도 없는 명백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역할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들은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들을 양심도 없습니다. 들을 지적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이 율법의 말씀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을 처음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인데 그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바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넌 후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 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예수를 믿고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고 믿으며 예수께 헌신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대체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낙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낙심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체념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와 그 고민과 그 갈등, 또 신앙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율법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우리를요, 절망과 낙심, 체념으로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께로 바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바로 답이 없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실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의 요구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요구가 뭐냐면 바로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성경의 요구를 여러분 받을 때 기쁘십니까? 감사가 일어납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성경의 요구를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표정도 굳어지지요. 억울한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순서상으로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이 먼저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손해 입은 것에 대하여 보상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윤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양윤리에서는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를 향하여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윤리에서 복수는 높은 수준의 윤리입니다. 정의, 구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용서하지 못한, 복수하지 못한 억울함보다요,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은 그 사람이고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가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용서하지 않은 걸까? 죄인인 나를 용서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까? 나는 참 속 좁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나는 참 대책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괴롭습니다. 율법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속 시원하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은 사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는 얼마나 고귀한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고급한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바로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전전긍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강단에서 내려와 가정생활하고 또 홀로 있을 때는 이렇게 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 내가 강단에 서든지 강단 아래 서든지 성도들 앞에 서든지 성도가 없는 삶의 지경에서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지 하고 그가 몸부림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느니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수께 속해버리면 된다는 것.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와 그 연약함과 그 고민과 그 갈등, 그 신앙적 해유와 그 의심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거기로 우리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일에 율법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예수에게만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고 예수 앞에 가서 나 예수만 믿고 살래요. 나 예수만 믿고 살래요. 이렇게 바로 하는 삶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예수만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결론에 속히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만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대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믿고 사는 것과는 동떨어진 바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서 사용되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간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본문과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진 성경이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봐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장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문장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라고 바로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손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창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이 믿음은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냐? 복음 안에서,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나의 손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손에 있답니다. 아버지의 손,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붙잡는 아버지의 손이죠. 성경에 예수를 넣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나를 붙잡는 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손에 붙잡혀 있는 자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은 자인 나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내게 허락한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생명의 관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말씀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겠대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또 어떤 이급하고 또 비참한 환난이 주어질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죽도록 충성한다고 할 때 이 충성을 이렇게 이해하지요. 죽도록 내게 맡겨준 일을 다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충성을 페이스풀,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죽도록 너에게 맡겨준 역할 다해 라는 요구가 아니라 네게 죽음이 오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마, 이 말이에요. 네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마. 믿음을 가져. 바로 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원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놓지 말아야 돼. 라는 주님의 응원 소리.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으니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 와도, 어떤 두려운 상황과 현실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바로 내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생명의 관을 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인데, 보통 이 신약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쓰는 면류관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경기에서 승리자들이 쓰는 올리브관을 의미하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의 관은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지 않고 승리자가 쓰는 올리브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을 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 네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면 바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생명은 무엇을 바로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관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바로 주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지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바로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게 영생이지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컵이 있습니다. 제가 볼펜을 이 컵에다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볼펜을 넣는데 이 볼펜을요, 여러분 손을 대지 않고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손을 안 대고 여러분 이 볼펜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컵을 가져가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컵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컵 속에 이 볼펜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져가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를 가지면 돼요. 예수를 가지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또한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어떤 사망의 위협 속에, 현재의 문제 속에, 장래의 문제 속에, 여러분 질병이라는 문제 속에, 기근이라는 문제 속에, 혹은 실업자가 된 문제 속에, 혹은 시험에 떨어진 실패자라는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예수를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가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 예수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 예수가 내 인생에 역사하고 있다. 예수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예수가 내 인생에 뛰어들어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예수를 소유하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자 예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명백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여러분에게 현저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버지가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져요. 낯설게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가진 사람, 믿음으로 예수 가진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의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남자분도 계시지만 여자분도 계셔서 남자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 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여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라고 말을 하면 왠지 모르게 여러분 마음에 저항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성을 무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였죠. 이 로마 제국에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한 풍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막 태어난 아기를요 아버지의 발치에다가 가져다 놓는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기를 살펴보고 나서 자기의 성을 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자신의 상속자로 삼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아기가 장애를 가졌거나 못났거나 또는 딸이거나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심이 생기면 아버지는 아기를 자기의 성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기는 운이 좋으면 행인들의 눈에 띄어 다른 집으로 입양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노예 상인들이나 포주나 혹은 앵벌이 대장의 차지가 됩니다. 만약 그 누구도 이 어린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이 아기는 쓰레기 더미에서 굶주림에 빠지거나 결국은 추위에 떨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개떼나 쥐떼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 로마인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로마인들은 아버지 성을 가진 자만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성을 갖는다,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법적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오직 기독교인과 유대인들만 자식들이 태어나면 생김새나 성별이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자식을 가두어 양육하는 바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로마인들은 경멸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식을 선별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바로 온시적인 풍속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가정을 말아먹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기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줘 보세요. 무능한 자에게 자기의 여러분 유산을 상속하면 여러분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가문을 살려내려면 똑똑하고 유능한 잘난 바로 자에게만
자기의 성, 자기의 아들이라는 바로 호칭을 주는 것을 바로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법정상속자로 삼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법적 상속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가지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약속된 유업을 이을 자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 영광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유업이 뭘까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뭡니까?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유업을 기다렸는데 그게 뭡니까? 10절에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에요. 이게 뭔지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7절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상속하는 것이 뭐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지옥으로 데려가는 자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망해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병들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패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성,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사셔야 돼요. 율법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할 것입니다. 비난할 것입니다. 네가 교회를 10년 다녀놓고 네가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따위밖에 못 살아? 끊임없이 비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쥐구멍만 있어도 숨어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기까지 쫓아와서 계속해서 찌릅니다. 거기가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내가 너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숨어버리라고, 도망가라고 너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야. 예수께 가라고. 예수가 답이라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소망, 확실한 소망, 든든한 소망, 유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소망 중에 인내하시고 또 고난 중에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 때 불렀던 첫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만져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말씀대로 못 사는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수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때때로 신앙의 회의도 들고 의심도 일어납니다. 사는 게 다 이렇지, 이런 체념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가 있잖아. 예수 붙잡아. 아니, 너를 붙잡은 예수를 봐. 너를 놓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예수가 있잖아. 그 예수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그 예수를 너 믿어. 네 인생의 답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유산을 물려받을 자야. 너는 내가 통치하는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 네 거야. 너 그건 네 거니까 너 그거 받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입니다. 주여, 이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각자 오늘 말씀을 쫓아서 주님하고 여러분 좀 대화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좀 고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세 번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 정말 우리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좀 제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는 매번 살아갑니다. 고개를 못 들고 삽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꿈에서도 힘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러한데, 주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니 놀랍습니다. 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은 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붙잡은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부끄러워 죽겠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 너를 구원했는데 너 왜 그렇게 엉망으로 사니?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망해도 담대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해도 기뻐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영광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인생을 여전하게 살아내도록 계속해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응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주님의 응원을 우리가 힘입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 주님이 아들 삼은 자들이오니 주의 복을 저들의 삶에 계속해서 경험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그 유산을 이 땅에서 주님 맛보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